아멘. 하루 종일 일터에서 피곤해서 오셨는데 좀 쉬게 해드리면 좋겠는데 어떻게 짧게 할까요? 에? 집에서 낮잠 자다 왔죠? 반주자는 보니까 왕따로구나. 남들은 다 주물러 주는데 자기 혼자 자기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주고 있는데 엄청 불쌍해 보였거든. 아유. 자, 두려움을 이기는 제자, 큰 소리로 시작. 여러분 인생 살면서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사람들마다 다 느끼는 두려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한번 뺐다 껴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예, 됐어요. 그냥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넘어가는 것 같거든. 이렇게 했는데 안 넘어간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아셨죠? 예. 예. 센스가 빤스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침략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뭐가 일어났냐? 뺐다 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오늘 내가 불편하게 사망의 바람이 불었어요.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의 바람이잖아요.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그 두려움의 끝판왕은 죽음이야. 공감하시죠? 이거 오늘 한번 뺐다가고 수신창에 파란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요. 이거 꺼놨나? 꺼졌는가요? 됐어요? 오야지 갖다 줘. 우리가 바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바람일 뿐이지 그러한 땅은 없어요. 바람 없는 땅이 어디 있겠어요? 맞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두려운 일이 벌어지거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7개의 키워드를 기억들 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탁 벌어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사건 그 자체보다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목이, 관점이, 생각이, 마음이 담대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믿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겁을 먹고 주저앉아서 오줌 싸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침략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망의 바람 앞에서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정리한 키워드 7개거든요. 첫 번째, 바라봄의 단계. 무슨 단계?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두려워하여 그러거든요. 두려워하여. 근데 두렵긴 누구나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울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 두려운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무서워요.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걸 보면 두렵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는 재빨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눈을 들어서 주를 봐야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2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뭐가 없어?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주만 바라볼지라. 나 숨차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끊어주셔야 돼요. 아멘. 네, 찬양의 마무리는 아멘이니까 그러지라. 아따 말들도 잘 들어요. 아따 착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없어. 능력이. 예? 그래서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해서 바라볼 게 주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늘 위를 보세요.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고 거기가 우리 주님이 계신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늘을 안 쳐다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만. 얼랑 모강지 흔들어요. 가끔 쳐다볼 때도 있긴 있죠. 언제? 쭈쭈바 먹다가 나머지 찌꺼기 털어먹을 때. 그때 외에는 하늘 볼 일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천국, 면류관, 십자가, 보혈, 예수님 이런 건 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성적으로 자꾸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요 지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한국교회가 지성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지성.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걸 키웠어요. 이거를. 제자 훈련 해야죠.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우리가 어둠의 영들을 이기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만 키워놓으니까 이게 대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요? 제자 훈련?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은 직접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 훈련 3년의 결과물이 뭐예요? 문 안으로 걸어 잠그고 숨어버린 거예요. 그죠? 허허 참나.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의 한계예요. 그런데 이 지성과 더불어서 뭐가 주어져야 되는 영성이 주어져야 되는데 여기 있는 예수, 여기 있는 십자가, 여기 있는 천국, 여기 있는 보혈이 이리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겹이신데 이 한 겹을 끌어내려야 된다고요. 근데 이 한 겹을 끌어내리는 게 이게 죽을 때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속도감을 내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하나님, 여기 있는 예수님, 여기 있는 십자가가 가슴으로 속히 내려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만이 여기 있던 예수님이 가슴으로 오실 수 있고 십자가가 보혈이 능력이 가슴으로 내려올 때 드디어 우리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히 합동 측에게 있어서 제일 큰 약점은 뭐냐면 지성적인 믿음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요? 영성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성령에 대해서 강조해도 뭐 신비주의네 무슨 오순절이네 무슨 아무튼 말들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와서 보니까 주는 교회는
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교인들이 계셔서 너무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럼요. 그러니까 훈련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부흥해요. 여러분 제발 부흥해. 이거 어떤 교회는 뭐 5년에 한 번 했다고 그러고 우리는 뭐 10년 전에 한 번 하고 이제 한다고 그러고 뭐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부흥회가요 기대감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부흥회 그러면 이미지가 별로 우리가 긍정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 것이 부흥사들의 공로예요. 믿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를 망친 것도 부흥사들이라고요. 왜요? 번영신학을 말해줬거든요. 번영신학을. 고난의 신학을 말해줬어야죠. 예수 믿는 게 좁은 길의 고난이잖아요. 아멘. 좁은 문의 고난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게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병 낫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런 소리만 자꾸 가르치니까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될 줄 알고 믿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지. 뭐야 이거. 아이 속았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게 떠나는 거예요. 뭘 가르쳤어야 돼요? 고난을 가르쳤어야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기론에 의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순절이 있어야지 부활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근데 사순절 이걸 우리는 다 망가뜨렸다고요. 고난이 없어요. 고난. 이 고난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색복음이 천국, 지옥, 보혈, 예수, 피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천국 다 내다버렸어요. 등 따스고 배불러서. 그래서 한국 교회에 천당 지옥 없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말을 안 하니까. 요즘에 천당 지옥 누가 얘기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 내다버린 천국을요. 글쎄 어느 날 보니까 김밥 나라가 주소다가 김밥 천국을 만들었더라고요. 이 김밥 나라는 천국이 있는데 교회는 천국이 없어요. 참나. 문제라. 오늘 우리 모두 그 상황, 문제, 두려움 여기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는 겁날 것도 꿀릴 것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바라본다고 다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갑돌이 갑순이의 가장 큰 약점이 뭔 줄 아세요? 바라만 봤다는 거야. 바라봤으면 뭔가 서로 마주 봤으면 진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바라만 보고 겉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달을 보고 울었더래요. 그 왜 달 보고 울을 짓을 해야? 그렇잖아요. 뭔가 바라보고 있었으면 그 다음에 나가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뭔가 다음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다음 액션이 뭐냐? 바라봄의 단계에 이어서 간구의 단계로 돌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반절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 큰 소리로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간구가 필요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보면은 기도는 모든 종교에도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신앙적 행위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무슬림들은 더 기도를 많이 해요. 하루에 5번 하니까 정한 시간에 아주 기계적으로 하잖아요. 기계적으로. 중들도 하지요. 천일기도 무슨 뭐 백일기도 중들도 합니다. 승려들도 절간에서 기도해요. 심지어는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도를 하고 자연종교에도 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저 험산줄령만 봐도, 그저 기암괴속만 봐도, 오래 묵은 고목나무만 봐도, 일월성신만 봐도 합장을 하잖아요.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는 건 뭐냐? 여기에 간자가 지성스러울 간자예요. 찾을 구자. 아주 간절하게 찾는다는 말이 간구거든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간구가 없어진 거 아세요? 간구? 간절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야성이 없어요. 왜? 등 따스고 배부르다 보니까 이게 흐물흐물해졌다는 거예요. 흐물흐물해졌어요.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간절한 마음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누군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해피데이 하나요? 청동원 주일 하나요, 목사님? 아, 그렇구나. 그럼 물어봐야지. 다음 주에 누군가를 데리고 올 사람, 약속한 사람, 그래서 꼭 오기로 돼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 65% 이상은 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손들어. 빨리. 뭐요? 드럼 치는 집사님은 뭐 이렇게 해야? 나 놀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데려오기 어려울 거리요. 따라와 줘요? 따라와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돼요. 전도, 그게 명령이잖아요. 지성 명령. 해야죠. 근데 이제 전도는 인도가 아니에요. 전도와 인도를 구별하지 마세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분을 안 해버리니까 전도가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전도는 그냥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냥 전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날은 뭘로 가야 돼? 인도로 가야 돼요. 인도로 가야 되는데 인도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그럴지라도 아무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서 그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에게 관계를 시도해서 그냥 틈틈이 찾아가서 좋은 예수쟁이, 유쾌한 예수쟁이, 뭔가 배울 것 있는 예수쟁이. 아멘. 나 저희 보면 참 기분 좋더라. 저희 교회 다니지, 저희. 그래, 주는 교회, 그래 거기 권상가 그런다 그러더라. 야, 사람 좋아, 참 좋아. 난 저런 사람들 보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라? 저것이 권사요? 핫다. 재수 없어 버려라. 야, 소금 뿌려라. 우리 뒤통수에 누가 안 그럴라나 모르겠어? 어쩌요? 저것이 목사냐? 자가? 아이고. 야, 하나님은 목사 될 놈도 꽤나 없었나 보다. 저런 걸 목사시켰게. 저것이 장로요? 저것이 전도사요? 아이고, 난 저런 것들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더만. 이러면은 이제 완전히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이제 할 말이 없게 됐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남들 5,000원 쓸 때 5,000원 덜 쓸 생각하고 세상을 살면 절대로 나쁜 사람, 인색한 사람 안 돼요. 아멘. 근데 남들 5,000원 쓰는데 자기는 2,000원만 쓰고 버틸라니까 인색한 사람, 나쁜 사람 되고 밥맛 없는 사람, 재수 없는 사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상은 모든 걸 재수에 갖다가 걸어놓고 말하거든요. 재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더 밥맛이 없으면 왕 재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다면 다음 주에 내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적게나마 은혜를 받으셨거든. 아멘. 그 이름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있습니까? 그리고 말 나온 길에 말인데 괜히 여기 보험 설계하는 분 계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보험 설계하는 분에게 선물 받으면 몇 날 며칠 행복하고 기분 좋아요? 아니잖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받아서 놔두자니 별로 쓸모가 그냥 꼭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내다 버리자니 아깝고, 그런 선물들은 주나 마나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받아서 그래도 적은 정성이나마 느껴지고 콧날 찡한 그런 이거 비싸게 줬겠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엄청 좋네. 막 이런 정도의 선물은 가야지. 그래도 그게 마음의 표현 아니겠어요? 또 모강지도 안 흔들고 째려본다. 또 아무튼 돈 들어가는 얘기하면 또 아무튼 째려봐. 아무튼 희한이요.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 내 마음이 아무 조건 없이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달되어지고, 할렐루야. 돌아와서 그 이름을 불러가며 날마다 그 이름을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언젠가 그냥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그 누군가의 영혼에게 내가 끼친 영향력이 열매가 되는 날이 오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어찌됐든 간에 혼자 오는 사람은 입장 불가. 에? 그러면 또 다 안 오면 어떡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드리는 거지 어떡해요? 아무튼 다음 주에는 꼭 누군가를 꼭 데리고 올 수 있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한번 다녀간 게 그냥 영 눈에 삼삼하고, 그 교회 처음 가봤는데 괜찮더라. 교회 좋은 말 하더만, 아이고 목사님 말씀 잘하대. 아이고 장로님 기도 아주 잘하던데 나 기도할 때 나 좀 눈물 났어. 뭐 이런, 어찌 모가지도 또 안 흔들고 또 째려봐 또. 자, 시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액션이 뭐예요? 바라봄의 단계를 거쳐서 간구의 단계를 거쳐서 2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에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세 번째 키워드는 신뢰의 단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조국이, 모국이 오늘 하나님 은혜 속에 견고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조국은 뭐죠? 조국은 할아버지의 나라, 모국은 어머니의 나라. 아무튼 우리는 이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야 되거든요. 이 나라가 견고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오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는 교회가, 그리고 오늘 장 목사님의 목양이 견고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이 물된 동산이 되길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삭처럼 백배나도 거부가 되길 원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견고해지길 원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신뢰해야 된다고요? 누구를요? 예?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아멘. 신뢰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통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형통은 어디서 온다고요? 신뢰해서. 누구를 신뢰하면? 그러니까 복을 못 받죠. 오늘 우리가 엉터리로 믿는다고요. 어디 하나님을 두고 형통한다고 그래요. 참나. 아니 금방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이 소리 내서 내 귀로 확인해가면서 읽었는데 또 딴소리라면 어떡해요? 하하 참나 답답. 여기 보세요. 여기 주목하십시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한 거 맞아요. 근데 선지자들을 신뢰할 때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형통한다고요? 천만에요. 별소리를 다 하고 계십니다.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상 재미없는 예수, 그래서 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자기 머리에 숯불 쌓고는 정말
안 믿으니만도 못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그거예요. 이걸 구분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기는 거야. 금방 소리내서 읽고, 자기 눈으로, 내가 읽어드린 것도 아니고 자기 눈으로, 자기 입으로 그 소리를 자기 귀로 들었어. 근데도 우린 딴소리 하잖아요. 왜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경고케 하시지만 하나님의 형통은 하늘의 벼락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이 있잖아요. 뭐예요? 이 강대상에 누군가 이 강단에 이 말씀을 전할 기름 부어 세우신 누군가 메신저가 있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형통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은 신뢰를 하는데 선지자들을 신뢰를 안 해요. 주의 종을 신뢰를 안 하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메신저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야. 제 말이 틀렸나요? 사람이 믿음직하면요,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믿음직해요. 믿습니까? 왜? 사람이 믿음직해서 그 말이 믿음직스러워지는 거야. 근데 사람이 안 믿어져. 믿을 수, 도저히 저거 사기꾼 아니야. 저거 사기꾼인데 저거 분명히. 그러면 사람이 안 믿어지면 그 사람 하는 모든 말이 다 못 믿어. 제 말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통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여기 기름 부어 세우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장정호 목사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형통의 삶이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믿어지길 원한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을 믿어야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형통이 물 건너간 얘기가 되는 거예요. 메신저를 믿으면요, 별소리를 다 해도 그 말이 믿어지는데 사람이 싫잖아요.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그럼 옳고 그러냐, 그건 별로 의미 없어요. 진리냐 비진리냐, 그 별로 영향가치 없는 얘기라고. 그냥 사람이 싫으니까 그 사람 하는 모든 말이 다 싫어. 나 저렇게 머리 깎는 사람도 싫어. 나 저렇게 머리 하얀 사람도 싫어. 그러니까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 한 사람만 봐도, 그렇죠? 근데 사람이 좋아. 우리 목사님은 머리가 진짜 올백인데 진짜 멋있어. 품이 있어. 사람이 저래야 돼. 까말려면 까맣고 하얗려면 하얘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목사님이 좋아지잖아. 그러면 목사님 메고 있는 넥타이도 좋아 보이고, 목사님이 하는 말도 좋아 보이고, 목사님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 존경스럽고 따라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 연예인이 들고 나왔던 가방이 팔리느냐? 왜 그 사람들이 맸던 넥타이가, 왜 그 사람들이 왜 그 주방에 펼쳐놨던 주방기구가 왜 먹히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고 나오니까 나도. 그래서 따라쟁이가 되는 거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의 따라쟁이가 돼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처럼 선지자를 신뢰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목사님이 신뢰하는 까닭에 내가 굳게 믿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형통하지요. 믿습니까? 제발들 여러분, 이게 신뢰의 프로젝트가 깨지면 우리의 형통은 그냥 그걸로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에 언제나 마음을 열고 메신저를 믿기에, 왜? 그 메신저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기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입에 할 말을 물려준 대언자에게 신뢰를 가지고 그가 대언할 때에 그 대언의 소리를 신뢰하는 자만이 형통한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믿었다고요? 믿으면은 맡겨야죠. 근데 믿는데 안 맡기는 건 또 그건 뭔 배짱이야, 그거는. 읽으세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쟁이 여호사밧이 자기가 창칼 들고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전쟁을 이끌었더라면 영원히 누구 전쟁? 여호사밧 전쟁으로 기록됐을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믿는 구석이 있어. 왜? 그 전쟁에 나가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 이 전쟁을 어떻게 해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니까 이 전쟁이 더 이상 여호사밧 전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논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복잡하게 믿고 복잡하게 해석하고 복잡하게 자기 머리로 판단을 하거든요.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할렐루야. 맞죠? 그러니까 믿는다고요, 그분을? 더 좋은 것으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오늘 나보다 나를 더 잘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 맡겨야죠. 근데 우리는 안 맡기거든요.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주님을 조수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래. 왜?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가만히 계세요. 간섭하지 마시고요. 벨트 매세요. 예? 가만히 계세요. 조용히 하세요. 예, 제가 가는 대로 가만히 계시고 제가요, 주님 그러면 펑 이렇게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알았죠? 우린 예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에 들어있는 지니처럼 예수님을 써먹고 싶은 거예요. 도깨비 황명이처럼 그냥 언제든지 내가 주님 그럼 펑 나타나서 나의 필요를 도와주시는 주님. 예수님 무슨 요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안 맡기는 이유가 있어요. 내 인생도 자식도 건강도 물질도 아무튼 다 안 맡기고 지가 끌어안고서 지가 다 하겠다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놔두라고. 지가 하겠다니 끝까지. 대책이 없어요. 그냥 여기다 믿는다고 믿으면 다 맡기는 거야. 다. 할렐루야. 그냥 몽땅 다 맡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그분이 다 치루셔. 그러니까 믿음은 뭐다? 맡기는 거다. 그러니까 자 정리해봐요. 믿음은 그분을 바라보는 거다. 믿음은 그분과 대화하는 거다. 간구하는 거다. 믿습니까? 믿음은 신뢰하는 거다. 믿음은 위탁하는 거다. 그러니까 장롱 속에 있는 것도 저기 갖다 은행에다 묻어놓은 것도 그냥 그분을 믿기에 그분에게 모든 운영권을 맡기는 거예요. 사업도 가정도. 할렐루야. 다섯 번째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그러면 맡겼으면 그럼 팔짱 끼고 앉았느냐?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여기 보니까 그들을 맞서 나가라고 그래요. 믿습니까? 맞서 나가라. 그래서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기 예. 네. 됐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루어지길 바래요. 근데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덤비는 거야. 그렇잖아요. 조그만 강아지도요. 주인이 옆에 있으면 큰 개한테 이빨을 허옇게 드러내고 막 덤비거든요. 뭐냐 하면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놈이. 맞죠?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다고요. 누구야? 치존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다면 이대로 나 망할 수 없지. 나 이대로 깨질 수는 없는 거야. 한번 해볼 티요? 그게 도전이요. 그래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겁나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는 그 문제 속으로 뭘 들고 가나?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절망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사탄아 내가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가난의 굴레도 벗겨질지어다.
이런 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전하세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그리고 숨어버릴 일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제는 문빗장 딱 열고 나서서 죽기까지 달려가는데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움 없는 도전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할렐루야. 17절 말씀 시작. 맞서 나가야 될 근거가 뭐라고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맞서 나갈 근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데요. 있습니까?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체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체험을 본 사람만이 세상에 겁날 것 없는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보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볼 마음이 없어요. 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보라고. 아니 제가 할게요. 아니 보라니까 가만히 계셔 보세요. 저기요 말하고 병거 좀 줘보세요. 군사 좀 더 주시고요. 줘보세요. 제가 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우리의 요구는 늘 그렇죠. 돈 좀 줘보세요. 돈. 제가 할게요. 가만히. 제가 할게요. 제가요. 예. 창도 좀 좋은 걸로 주시고요. 활도 좀 주세요. 우리는 주님이 힘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뭔가를 얻는 걸 힘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것이 이제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사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만 있으면 그런 것들은 다 그분께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그게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은 필요 없고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만 관심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선물을 들고 들어오는 아버지는 안 보고 아버지 손에 있는 선물만 본다면 그건 철부지잖아요. 믿습니까? 자, 제가요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 제가 치른 제일 첫 번째 전쟁이 빵의 전쟁이었어요. 빵이 없어서 가난한 시골 목회 31살에 시작해서 그러면 빵 때문에 날마다 헐떡대고 꼴떡댔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교인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생겨진 전쟁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발발한 전쟁이 뭐냐면 우리가 원래 본바닥인데 산을 깎고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지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온 동네 빗물이 우리 교회로 용감하게 몰려들어. 그래서 재래식 변소를 범람을 해. 그래서 이런 누런 건더기를 둥둥 띄워서 한 30cm가 잠기는 거야. 그 시작된 전쟁이 물의 전쟁이야. 빵의 전쟁 때문에 고난당하다 어떻게 빵의 전쟁을 평정하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의 땅에다가 그저 벽돌로 지은 예배당,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한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 오는 소리만 나고 좀 국지적으로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금방 채는 거야. 불이 30cm가 잠겨버리면 그냥 물도 아니고 화장실 넘은 물이 들어오니까요. 이게요 세상에. 그럼 교인들이 처음에는 막 난리법석을 치르고 막 그냥 막 모래주머니를 갖다 쌓고 막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 이거 힘으로 안 된다 야. 막 시청 가서 막 민원을 넣고 그래도요 하는 소리는 지대가 낮아서 그러니까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지을 수 없으니까 예배당을 헐고 다시 돋궈서 지우래. 다시 돋궈서 지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남의 땅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는 체념 상태에서 비가 와서 물이 채이면 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리를 조용하게 끌어올려서 의자 위에서 양반 다리를 하고 이제 뱃놀이를 해요. 주일날 비라도 많이 오면 어린 것들 동네에 그 왜 농약 타는 큰 함지박 있잖아요. 집이 가라소리는 할 수 없잖아요. 예배당에 온 놈들을 이 함지박에 태워갖고 밀고 들어와서 의자 위에 올려놔서 의자 위에서 이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 간식도 의자 위에서 먹고 그리고 갈 때 또 다시 배 타고 가는 거야. 이제 물의 전쟁 징글징글 우와 징글. 그래서 내가 도전했잖아요. 내 땅 산다 내가 좀. 예? 내가 이 땅 사버릴 거다. 확 사버린다 내가. 근데 시골 노인들이 내일 모레 요단강 건너갈 노인들이 뭔 돈이 있어? 땅만 있지? 그러면 교회에 바치려고 땅 팔아 안 팔아? 안 팔지. 그래서 땅 살라고 시작한 전쟁이 있어요. 땅과의 전쟁. 그래서 내가 편지를 몇 통을 써갖고 그걸 애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이제 나눠줘서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걸 이제 필사하게 만드는 거야. 그때는 뭐 복사기도 없고 가리방도 없었을 때니까 애들이 그걸 다 써서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쓴 편지 5통이 이제 10통이 되고 이제 10통이 20통이 되고 이제 제과 애들이 이제 데리고 앉아서 이제 그걸 베껴서 그래서 아마 1000통 가깝게 한국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야. 여기는 강원도 문막이라고 하는 땅에 가난한 화전민들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땅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땅 한 평에 35,000원. 여러분들이 한 평만 사주시면은 이 다음에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아무튼 나는 멈추질 않아. 나는 벽이 나오면 뚫어. 그게 내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애들 데리고 초등학교 애들 데리고 그걸 한 1000통을 만들 때까지 얼마나 내가 애들을 볶았겠어. 그래서 소발개발 같은 글씨로 그걸 1000통을 붙인 거야. 1000통을 가깝게. 그래갖고 그걸 어떻게 죽을 힘을 다해서 땅을 350평을 샀는데 웬걸 안 판다는 거야. 사겠다고 하니까 돈 갖고. 그래서 딴 데 가서 땅 산다고 땅 샀는데 기공 예배 딱 드리고서 그리고 첫삽 떡는데 보니까 돌 나오잖아. 돌이 나와갖고 시작된 전쟁이 돌전쟁이야. 아이고 된장. 그래갖고 빵의 전쟁, 물의 전쟁, 땅의 전쟁, 돌의 전쟁. 아무튼 난 전쟁도 죽자고 치르는 거 시골 목사가. 그래갖고 그걸 어떻게 땅을 까냈는데 얼마나 돌하고 씨름을 심각하게 했는지 벽돌 한 장 올려보지도 못하고 건축 헌금 다 바닥이 나버렸어. 에? 바닥이 나버리는 거야. 토목공사 끝나니까 이제 끝난 거야. 공사. 돈이 없어서 이제 더 못해. 그러니까 교인들이 시험 들어 안 들어. 예배당 짓자고 헌금했더니 뭐 돌멩이하고 싸우다가 예배당은 짓지도 못하고 이 지경이 나니까 교인들이 그때부터 나를 이렇게 정면을 안 쳐다보고 이렇게 그리고 자꾸 뭐라 그래. 그래서 시작된 거야. 이제 놈과의 전쟁이야. 아이고 나를 얼마나 공격도를 해야 되는지요. 쫓아내겠다는 거야 나를. 그러니 또 난 또 쫓겨날 놈이야. 내 눈을 봐봐 또.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몸으로 받아내면서 내 나이 43살에 암병이 걸려. 그게 시작된 전쟁이 암의 전쟁이야. 그 위 3분의 2를 잘라내고 그리고 한 숟갈만 먹어도 배 터져 죽을 만큼 인생이 곤고해진 거야. 세상에 인생 참 아이고 야야야. 그래서 그놈의 암과의 전쟁을 지독하게 치르다가 아무튼 어느 날 동네가 볼링장이 하나가 들어와. 볼링장이 하나가. 근데 예배당 짓다 망한 목사에게는 볼링장이 예배당 썼으면 딱 좋겠어.
왜? 마룻바닥이잖아요. 그쵸? 볼링핀만 갖다가 탁 치워버리고 이것 좀 들어봐. 이거 하나만 갖다 놓으면 그리고 올 때 방석 하나만 집에서 갖고 오라 그러면 자기 집 방석 자기가 깔고 앉으면 예배당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주님 이거 주세요. 얼마나 잘 졌는지. 그때가 1994년도인데 세상에 27억을 들여서 그 당시에 졌는데 볼링 라인이 16개, 노래방, 당구장, 오락실, 스낵 코너 뭐 아무튼 커피숍까지 해갖고 너무 잘해 놓은 거야. 레포츠 센터를. 대지가 2,000평 500평 바닥 잡아서 볼링장 레포츠 센터 지었는데 1,500평은 주차장이야. 그러니까 이거 예배당 쓰면 딱이잖아. 그래서 구경 갔다가 내가 주여 대박. 주님 이거 우리 주세요 그랬거든. 그랬더니 감동이 없길래 그랬어. 그럼 이런 거를 주세요. 그랬더니 감동이 없어. 그래서 기왕이면 그냥 이걸 달라고 그러는 게 훨씬 더 둘 다 응답이 없을 바에는 그저 이걸 달라고 그러는 게 조금 더 내가 소가지가 편할 것 같아갖고 주님 이거 우리 주세요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은 귀가 밝아. 아멘 소리 안 하고 째려봐도 아멘? 못 듣는 게 없어. 그걸 들으신 거야. 그래갖고 드디어 그 이름도 호화찬란한 IMF. 아요? 오케이. 그래갖고요 세상에 우리 동네에 우리 교인들이 그 당시에 전부 여기 박달동에 있던 만도기계 아요? 아요 뭘로요? 그 만도기계가 문막으로 이사 온 거 아요 뭘로요? 뭘로요? 여기 있던 박달동에 만도기계가요 문막으로 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가 기반을 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만도기계 사람들이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시골 노인들이 만두기가 뭐 하는지 몰라갖고 만두공장 그랬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만두공장 교회라고 불렀어. 근데 그 만두교회인들이 사원 아파트에 사는데 나라가 망하고 지금 조태 명태 권고사직의 해고에 막 그지 목이 덜렁덜렁 하는 판에 누가 거기 와서 볼링하고 누가 거기 와서 당구 치고 누가 거기 와서 노래방에 와서 입 찢어지게 노래 부르겠느냐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팔이 달리는 거요. 한 3개월 그러더니 전기 끊기니까 주저앉더만. 전기 끊기니까 볼링장 전기 끊기니까 주저앉더만. 근데요 그 양반이요 얼마나 건방을 떨었는지요. 세상에 서울 큰 교회 집사님이라는데 나 같은 시골 교회 목사는 깜냥도 아니야. 지교회 목사님만 목사님이고 나 같은 거는. 근데 내가 억울한 건 야 파리똥도 똥이다. 그래 안 그려? 아니 나를 이렇게 내가 까마귀 똥집이냐? 아이씨 나 진짜 인사도 안 받는 거야 나한테. 내가 무슨 돈 꾸러 가? 인사도 내가 저쪽에서 나타나면 이쪽으로 쓱 가버리고 그래. 저 괘씸한 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참나. 이렇게 마음에 억하심정이 생기는 거야. 진짜 큰 교회 다닌다고 재는 거야 뭐야.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원수는 어디서 만나? 아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주 제대로 만났잖여. 와갖고 무릎 꿇고 기도해달랴. 죽겠으니까 이제. 그래갖고요 내가 마음에 감정이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너무 뒤졌다. 아주 먼저 무릎 꿇고 안수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요청하는데 가갖고 먼저 인정사용 없이 모가지를 찍어 눌렀어. 그랬더니 모가지가 이게 쑥 들어가더라고. 그런 걸 갖다 그 다음에 그놈 모가지를 갖다 주여 할렐루야 막 잡아 돌리는데 아따 그거 신나더만 막 주여 할렐루야 막 앞뒤로 양옆으로 막 뺑뺑 풍뎅이 모가지 돌리던 막 돌리는데 그래 막 울면서 아멘 아멘. 아이고 내가 속이 다 후련하더만. 근데 일어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젠 끝났습니다. 어쩌? 경매납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가 예배당으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길래 내가
교회가 재정적인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고도 속으로 그거 인마 내가 옛날에 다 기도해 놓은 거야 인마. 아이 너 찐도 모르냐 너는.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성봉을 볼링장을 우리가 경매로 한번 입찰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지금 이 표정이 여러분 표정과 똑같아요. 근데 마침 내가 크게 의지하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 하나가 그 순간 나하고 또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봐봐요. 예배당 짓다가 다 망해먹고 지금 땅만 뻘겋게 까놓고 벽돌 한 장 못 올리고 있는 처지에 그걸 또 뭔 놈의 오지랖도 넓지 그건 돈도 없는 게 그건 또 왜 경매를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내가 너무 띄엄띄엄 말랑말랑해 보이는. 그러니까 그 사람 표현이 맞아. 병신도 특수병신이 내가 저들 눈에로는 내가 너무 괘씸한 거야. 누웠는데 잠이 안 와. 너무 서운하고 괘씸해서 믿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괘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니까 낮에 애들이 갖고 놀던 야구방망이 신발장 옆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놈을 들었어. 내가 딱 들고는 나오는 걸 갖다가 그냥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머리통을 후려친 거야. 내가 참 나도 진짜 내가 진짜 난 진짜 아직도 멀었어. 그걸 머리통을 후려친 거야. 내가 쭉 뻗더라고. 그래서 그 야구방망이로 그런 한 30분을 내가 그 야구방망이 사람을 때렸나 봐. 지금 표정들이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를 잘 대해주더니 그렇게 갑자기 얼굴이 싸해지십니까? 그날 진짜 내가 내 한상 처음 사람을 그렇게 때려봤어. 근데 깨보니까 꿈이더라고. 그 남 꿈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째려오고 그래요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 꿈에 그랬다고요. 이 상처가 된 거야. 상처가. 그게 무슨 얘기냐? 아무도 내 편이 없었다는 거죠. 너무 서운한 거야. 그러니까 그 서운한 감정이 꿈으로 나서 야구방망이로 그냥 화풀이를 냈다 해버린 거야 꿈에. 아무도 왜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잖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누울 자리도 안 보고 다리를 뻗겠다고 그러는 담임 목사가 사람들에겐 무모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나는 반드시 기도하고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 한 소리야. 근데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요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마음이 곤고하니까. 그래서 우성볼링장 가서 땅 밟기 기도할 분 남아주십시오 그랬더니요. 그때 우리 교인이 주일날 한 200명에서 한 250명 정도 모일 때인데요. 근데 아무도 콧방귀도 안 껴. 그리고 남았는데 7명만 남았는데 그것만 아군이야. 7명만. 구성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서울에서 그저 이혼당해갖고 내려가고 성질 난다고 애도 모두 다 띄워놓고 홀몸으로 친정에 내려가고 씻지도 먹지도 빚지도 않고 그리고 그래도 주일날 교회는 나와. 걔 보면은 머리가 사자대가리 같아.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은 그냥 사자집사야 그냥. 사자집사하고 내일 모레 요단강 건너가실 그저 권사님 한 두 분하고 중풍 맞아갖고 지팽이 질질 끌고 그리고 이러고 우는 집사님하고 아무튼 봐도 진짜 이 사람들 데리고 그래 그래도 기도니까 가자. 그래서 그 사람들 모시고 이제 우성 볼링장 가서 이제 새벽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거기 가서 이제 땅을 막 이제 여리고성 돌 마음으로 그게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견고하고 곤고하고 두려우니까. 왜 예배당 쫓겨나게 생겼거든 나. 이제 뺑뺑 돌고 그리고 오면서 장난 반 진단 반으로 침을 발라갖고 이제 배운 게 있어서 여세 구멍만 나가서 찜을 하는 거야 이제 찜. 찜. 우리 집사람은 오면서 또 나보다 욕심이 갑절이야. 2번에 다 내가 하니까 또 장난 삼아서 그저 진단반 그래 다 오면서 하는 거야 이제. 어차피 이제 연쇄적으로 도는 바람에 이제 다 하는 거야.
우리는 새벽마다 간접 키스라는 거야. 막 노인네들 이빨도 안 닦고 노인네들하고 침 다 나눠 먹는 거야. 근데요, 경매 딱 났는데 27억에 지은 볼링장이 10억에 났어요. IMF 때 10억에. 아이 같은 소리 하거든요. 10억이 있어야지 아이지. 턱도 없죠. 나라가 망하는 판에 돈이 씨가 말랐는데요, 2차 경매 8억. 덤비는 사람이 없어. 3차 경매 20%씩 삭감되니까 6억 4천. 내가 생각하기는 요거 한 5차나 이렇게 가면 내가 한번 이거 한번 내가 붙들 마음이 있어. 기도하는 거야. 돈 없어도 주여 계속 임자가 나오지 말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마음의 음성을 주시길. 바보야, 네? 아이고 너 왜 그렇게 어리숙하냐. 왜요? 야 4차나 5차 가면 소나 개 빼놓고 다 덤빌 거다. 야 그럼요. 넌 3차에 들어가라. 들어가려면. 그래 감동이 어? 그 내가 3차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표정이 그래. 네 맘대로 하세요. 아무도 감동 없어. 뭐 3차에 가든지 4차에 가든지 뭐 될 일을 한다고 해야지. 교인들이 뭐 아니 그리고 돼도 뭐야 부담은 저희들이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려? 그럼 내가 날마다 헌금하라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교인들을 그냥 막 줘 짜고 그러면 교회 떠나겠죠. 아무튼 이제 경매하는 날 7명을 모시고 간 거야. 7명을. 그 7명이 아군이니까 나머지는 다 적군이잖아. 7명을 모시고 이제 가갖고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 설교가 그때 나온 설교예요. 그래서 여기 죄송하지만 덥지만 그날이 엄청 더운 날이야. 7월 31일이니까 엄청 더워. 중고등부 수련회 보내놓고 거기를 이제 간 거야. 이제 경매 받으려고. 너무 겁나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7명의 용사를 모시고 갔어. 그래서 여기 덥지만 저 나올 때까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좀 마음이 좀 곤고한데요. 저 나올 때까지 여기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매가 꼭 우리한테 낙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셨죠? 그랬더니 아이 걱정 마세요 그러더라고. 조금 있다 보니까 다 스타일이 달라. 누구는 여기다 대고 이렇게 털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여 아버지 이렇게. 그러다가 기도빨이 받으면 이게 이제 터는 속도가 빨라지면 이게 이제 받은 거야. 이게 막 시동 걸린 거야. 이제 누구를 위에서 털어 아버지 주여 털어 쳐내. 그러다가 좀 이제 받으면 이게 되면 이제 불 받은 거야. 이제 누구는 또 이러고 손을 먹어. 아주 진짜 그건 장로교인이야. 주여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거 오면 그것도 그분이 오신 거야. 이제 누구는 또 콜라 장사를 하다 왔는지 뭐 기도만 하면 주여 콜라 주여 콜라 펩시 주여 콜라 펩시. 무슨 콜라 장사를 하다 왔냐. 무슨 펩시 코카는 없냐. 코카콜라는 펩시만 있냐. 펩시 아무튼 뭐 펩시고 콜라고 무슨 뭐 아무튼 난 지금 아쉬워. 이 사람들의 기도가 절대 아쉬워. 누구는 또 내 평생 소원 방언기도. 근데 방언기도를 나만 만나면 방언기도 좀 받게 해달라고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는데 아이씨 나도 못하는 방언기도를 뭘 내가 자기한테 방언기도를 에이 그래갖고 저쪽에서 뭐 이쪽으로 도망가는가. 저쪽에서 그리고 피해버려야지 어떻게 해요. 내가 방언을 줘. 내가 무슨 돈 주고 사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 주고 사다 주는 거면 내가 차라리 돈을 꿔서 사다 주고 말겠구만. 워낙 귀찮게 하니까. 근데 어느 날 딱 마주쳤는데 그날도 작심하고 온 거야. 목사님 왜요? 목사님 나 기도 한번 해줘요. 왜요? 방언 기도 좀 하게 해요. 그래서 그날 도망도 못 가고 붙들려서 합시다. 앉으세요. 그래갖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우리 한월산 기도원의 목사님 이천성 목사가 막 그저 방언 못하는 사람들 방언한 사람 다
따로 앉혀놓고 방언 못하는 것들 앞으로 나오라 그래갖고 막 방언 터뜨려 준다고 막 머리에 막 두꺼비 같은 손을 얹어놓고 막 소당 뚜껑 같은 손을 막 모가지를 뺑뺑 돌려가면서 막 뭐 하라 그랬는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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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합격. 그리고 대가리 딱 때리고 가. 다음. 그랬던 적이 있었잖여. 자기는 뭐 개도 방언한다 그러고 막 그랬어. 그래갖고 아이 그 배운 게 이제 있으니까 아이 그거 내 어깨너머로 배웠어도 그렇게 한번 해버리라 그래갖고 저기요 제가 안수는 제가 할 테니까요 계속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를 하세요. 할렐루야를 예, 하셨죠? 그래갖고 이제 머리에 손을 넣고 주여 할렐루야 그랬더니 자기도 할렐루야 그랬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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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으시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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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나중에 나 터졌나 보다 그러고 딱 손 꼈더니 도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속으로 모임을 하는데 이 양반이 방언이 온 거야. 그분이 온 거야. 막 주여 개마퍼시 할렐루 개마퍼시 개마퍼시 개마 왔다 진짜 왔다. 난 내가 영빨 있어갖고 방언 터진 줄 알았어요. 가만히 있을 걸 물어봤잖아요. 아이 방언 터졌네 집사님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방언 터졌더만. 그러니까 아닌데 그 뭐요 아까 그 막 뭐 캔만 뭐 그런 거 하던만. 그래 목사님 그래 얼굴이 새빨개져서 막 혼자 낄낄낄낄 대고 웃어. 뭔데 그랬더니 아니요 너무 방언하고 싶어 갖고요. 목사님 슈퍼마켓 거꾸로 하면 캔만 퍼시예요. 손주가 6살 먹은 게 머리가 좋아갖고 한글을 깨우친 거. 한글을 그 아무거나 읽어. 예,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읽잖아. 애들 공학 때 한글 깨우치면 막 읽어. 근데 과자를 사다가 이제 주고서 남은 거를 갖다 슈퍼마켓 봉지에 넣어갖고 이렇게 문고리 걸어놨는데 이게 까먹으면서 그래들의 캔마퍼슈 그래서 얘 넌 뭔 방언을 하냐? 그러니까 할머니 슈퍼마켓 거꾸로 하면 캔마퍼슈야. 그래서 성경책 맨 앞에 적은 거야. 내가 보니까 막 굵은 매직으로 여기다가 캔마퍼슈라고 썼어. 그러고 기도만 하자 그러면 그놈을 냅다 펴놓고 주여 캔마퍼슈 할렐루야 할렐루야 캔마퍼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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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자고 캔마퍼슈만 하는데 그날 펩시콜라 코카콜라 뭐 캔마퍼슈 막 다 대고 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였어. 저 뭔데 저렇게 새까맣게 모이냐 그러니까 아따 구경난가 사람들이 이것들이 앉아갖고 막 이 털 난리 법석을 하고 막 그냥 펩시 그거 막 캔마퍼슈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것들 다 미쳤네. 이것들은 뭐 하는데 아이 법원에 와서 이 지랄들이요. 근데 진짜 창피한 건 거기에 대장이 나라는 사실이야. 아씨, 진짜 사람 끝발안 나네 진짜. 아니 보기에도 사람들이 없어 보여. 여러분은 보기에도 있어 보이잖아.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그때 시골 노인들 뭐 보기에도 없어 보여. 진짜 화전민들처럼 생겼어. 강원도 감자바위. 헤헤 이런. 그래갖고 가갖고요 썼어. 아무튼 우리 집사님 하나 모시고 가갖고 집사님 정탐꾼을 보낸 거야.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하듯이 그냥 우리 사건 번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세요. 그래서 경쟁자가 많으면 많이 써야 되잖아. 높이 써야 되잖아. 근데 경쟁자가 없으면 기본 액수에다 조금만 덧붙여도 내 거 되잖아. 다 돌아봐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사건 번호에 응찰하는 사람은 글쎄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으네요. 그러더라고. 그 누군가 있겠지. 그래도 몰라서 두려운 마음에 써서 이렇게 손에 들고 있었어. 손에 들고 있는데 목사님 이제 시간 다 됐는데 이제 넣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길래 그럴까요? 그래갖고 갖다 유리상자 속에 이렇게 딱 집어든.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도장을 안 찍었네 이런. 만국 통상법에 서명 날인 없는 서류는 무효야. 맞죠?
그래서 아이씨 어떡하냐? 집사람 얼른 가서 다시 용지 하나만 다시 갖고 와봐요. 그리고 막 보냈는데 문 열고 막 나가는데 이 문 열고 판사 들어온 거야. 기립거리는데 상황 끝난 거야.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착석거리길래 앉아갖고는 쫓아나갔고 이 앞에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죄송해요. 제가 도장을 안 찍었는데요. 그랬더니요. 그게 말이야 방구야. 그러니까 나오는 건 뭐야? 콧방구만 나오잖아. 대꾸도 안 하는, 쳐다도 안 봐.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망했어. 괜히 무슨 성령의 감동이 어쩌고 뭐 하나님 나한테 감동을 주셨다고 내가 교인들에게 구라 푼 것밖에 더 돼? 그렇잖아. 자기네는 다 안 된다 그랬는데 나 혼자 된다고 우겼으니까. 그래갖고 가려고 문을 열고 딱 보니까 그때까지 막 캔마 퍼슘 막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러고 있는데 거기가 그만해요. 나 도장 안 찍어서 끝났어요. 그 소리를 내가 지도자로서 못 하겠더라고. 그렇잖아. 그래갖고 가서 기도 그만하라 소리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에 들어와 있어봐야 의미가 없잖아. 도장도 안 찍은 소리 집어넣고 뭘 기다려. 그래도 바깥에 보던 아내가 시원해서 안에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서류를 다 이렇게 쏟아갖고 사건 번호비를 이렇게 쭉 서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유리상자니까 저거 아니면 저 다음 게 될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이렇게 피다가 도장이 안 찍혔으니까 그랬겠지요. 그러더니 고개를 이렇게 드는데 나하고더니 딱 마주친 거예요. 그거 제 거거든요 아저씨요. 그거 제 거 같은데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 나보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라는 소리야? 이리 나와보세요. 그래. 그래서 저요? 나와보래. 나갔더니 그러더라고. 도장은 있으세요? 그러길래 도장은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찍어요. 판사번호 앞에서 나 도장 찍었다.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이게 어떤 경매가요. 뚜껑 까놓고 도장 찍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요 세상에 이거는요 전무후무한 일이야. 경매사상. 그래서 뚜껑 까고 들어가서 보니까 혼자 들어가서 1등 했더만. 아멘 같은 소리가 앉았네. 그때서부터 시작된 전쟁이 쩐의 전쟁이야. 그죠? 6억을 어디 가서 구해? 에헤 6억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60만 원도 구할 데가 없어요. IMF에. 시골 교인들은 다 팔짱 끼고 앉아갖고 냉담한 만도 기계 사람들 냉담한 거야. 왜 되도 않는 짓을 한 목사가 미울 뿐이죠. 견제할 뿐이야. 저것도 되면 아이고 헌금하라고 얼마나 또 가운데상에서 얼마나 우리를 포체될까. 아유 걱정된다. 걱정돼. 심의도 참나. 그래서 27억짜리를 6억 4,170만 원에 따갖고 들었는데 죄인처럼 들어왔어. 죄인처럼. 왜? 돈이 없으니까. 받긴 받았는데 내가 죄인이야. 천하의 만고의 죄인이야. 교인들이 하지 말자는 짓을 했으니. 그래갖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교인들은 뭐 전부 팔짱 끼고 앉았는데 돈 구하러 다니면서 온 천지를 다 다녔잖아. 돈.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무튼 뭐 사업하는 집사님, 1금융권, 2금융권 막 죽자고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나 나간 사이에 아내가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교차로를 뽑아다가 교차로에 돈 쓸 뿐 그거 있어 없어? 있잖아요. 거기다 전화했대. 얼마 쓰겠느냐고 묻더래. 그래서 2만 해서요 6억을 쓰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더래. 아줌마! 그러더래. 갑자기 아줌마 이런데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다 끊더래. 그놈이 진짜 똑똑한 놈일세. 그때 나 거기서 돈 썼으면 나 망했어요. 그잖요. 그게 이제 한 달 30일 어간에 잔금 한 번에 딱 지불하고 마는 거예요. 중도금 없이. 근데 100만 원도 못 구했어요. 100만 원도. 100만 원도 못 구했는데 일주일 남은 거야 이제. 그때에 더 이상 바라볼 데 없고 기댈 데 없어서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기도원을 들어가.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거기 가서 금식하며 간구하며 거기 가서 내린 결론은 믿습니다.
감동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믿습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다 맡겼어. 무슨 단계? 위탁의 단계. 내려왔는데 우리 교회 문막에 시골이니까 단위농협에 상무 하나가 우리 이제 재정을 거기다 넣었다 뺐다 하니까 우리 교회 재무 상황을 그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내가 한 30번을 찾아가나 봐.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아니 나라에서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모든 대출자금 회수하라고 공문 내려온 거 보여드렸잖아요. 농협중앙회에서도 모든 대출자금 회수에 대해서 공문 내려온 거 보셨잖아요. 꿔준 돈도 지금 받아들이는 판에 드림교회는요 못 꿔드려요. 그리고 꿔드린다 그래도 무슨 담보도 없고 뭘 보고 꿔드려요. 6억씩이나. 목사님 참 답답하시네. 뭐 화를 내는 거야. 아이씨, 진짜 이게 한 번 보고 안 볼 얼굴도 아니고 좁은 동네에서 뭐 이게 있다고 나와. 이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진짜 내가 아구통을 확 마음으로 먹여버렸지. 내가 그냥 그래도 내가 늘 인격자니까 예 그러시죠. 담당자로서 고충은 있으시죠. 그렇지만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6억만 좀 내 빌려 쓰십시다. 안 돼요. 참나. 근데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돈 냄새라도 맡으려고 따라 들어가 사무실로 들어가고는 앉았는데 금식하고 이제 기운이 탁 풀어지니까 못 일어나겠는 거야. 그래갖고 먼발치에 수북하게 쌓아놓고 그저 들면 알며 금고에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돈다발을 구경을 하는데 은행 강도가 따로 없겠더만. 마음으로 은행 강도 12번도 더 하는 거야. 내가 저기 한 다발에 얼마냐? 저거 몇 다발 있으면 되는 거냐? 막 속으로 그러고 앉았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속에서 그런 천불이 나는 거야. 천불이. 내가 여기 불을 토하는 거야. 뭐라고? 아버지, 주여, 나는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왜 그런 때 있잖아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 나오잖아요. 한숨과 더불어 주여 소리. 나는 나도 모르게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듣기 싫어 죽겠는 거야. 이게 가지도 않고 저 화상이 말이야. 가지도 않고 말이야. 주여, 주여. 막 내가 미워갖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 근데 나 가야지. 내가 여기서 왜 미움을 받아? 가야지. 근데 다리가 풀리니까 생각은 일어나야지 그랬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야. 그게 한 30분, 한 40분 막 시간이 가는데 가야지. 가자. 생각으로만 가자 그랬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야. 근데 한 1시간쯤 됐을라나? 목사님,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만독이게 15년 이상 다닌 사람들 있어요? 우리 교회 만독이 15년 이상 다닌 사람들, 그때는 우리 교회 15년 이상이면 과장급들이거든요. 우리 교회 과장들이 제일 많죠. 그랬더니 뭐 소리를 하나 펴보여주는데 상장회사에 15년 이상 근속한 과장급 이상에게 담보 없이 신용대출로 5천만 원이 한도인 거를 밑줄 긋고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과장들 10명만 데려오시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우리 주고래 고객이니까 VIP로 해서 1억 해드릴게요. 그럼 6억 떨어지잖아? 콜. 오케이.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 길로 올라갔고 과장들 다 봤더니 15명이 왔더라고. 과장들이 만독이게 15명이. 그래서 다 시원찮고 삐지기 좋아하고 뭐 이게 이제 복잡한 뭐 이제 야단 기질 있는 사람들은 다 빼고 내가 이제 10명을 추렸어. 그래서 차렷 열중셔 농협 브로이카 그 끌고 간 거야. 그래갖고 엎어지면 섰잖아.
그래서 5억을 뺐어요. 10명이니까 5천만 원 신용대출로. 길이 다 있는 거야. 그리고 내 앞으로 1억을 빼서 딱 손에 딱 쥐어서 시계 보니까 마감날 15분 전이야. 이야, 이거 스펙타클. 그래서 원주 시내를 내가 느낌상 한 200km 밟은 것 같아. 느낌으로 그냥 죽자고 막 밟아댄 거야. 막 신호등도 한 2개 건너뛰고 막 이래가면서 가서 팍 세우고 뛰어내렸는데 보니까 샷다 내렸어. 오버타임 15분 지났어. 에휴. 그리고 털썩 주저앉았는데 누가 쪽문을 열고 나오다가 날 이렇게 보더니 선생님 어디 편찮으세요? 그래서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래. 예, 오늘 저기 경매 마감 잔고 넣는 날인데 돈이 잘 안 돼갖고 그냥 애를 쓰다가 이제 왔는데 샷다 내렸네요. 천산 내렸을 텐데.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이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그리고 쪽문으로 들어가서 쪽문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는 벌써 오버타임 30분이야. 근데 30분이 지났는데 그걸 갖다 디미는데 보니까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요 27평짜리 예배당 목사가요 오늘 500평짜리 목사가 돼버린 거야. 100만 원도 없이. 왜 기분 나빠요? 할렐루야. 땅이 2000평이야. 건물만 500평이야. 근데요 이사를 들어갔잖아. 27평짜리 예배당에서 갖고 갈 게 뭐 있겠어. 다 버리고 거지같이 뭐 너덜너덜한 거 맨 그저 똥물 묻은 것들 뭐 거의 맨몸으로 500평짜리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제 첫날 입당 예배라고. 그 제일 일성으로 내가 이제 외친 말이 할렐루야야. 그것밖에 더 있어? 그 내가 마이크 딱 붙들고 할렐루야 그랬는데요 웬걸이요 세상에 500평짜리 볼링장이에요. 살림살이는 아무것도 없고 사람만 덩그러니 몇십 명 앉아 있으니까요 세상에 이게 메아리가 치는데요 막 할렐루야 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다우 막 교인들이 이건 과연 신의 소리로다? 막. 세상에 교인들이 몰려 들어오는데요 3년 만에요 이자 원금 상환 다 끝내놓고 3년 만에 평정해버린 거예요. 그게 조금 더 해서 그게 결국은 5,000평이 돼버린 거야. 좀 놀랄만한 얘기를 하면 좀 놀래봐요. 지금 우리 교회가 땅이 5,000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 있으세요? 근데 IMF 끝나고 땅값 회복되니까 우리는 100만 원도 없이 가서 그냥 어떻게 그냥 믿음으로 우겨서 그냥 그걸 100만 원도 없이 현금 100만 원도 없이 깔고 앉은 땅인데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게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평당. 그게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이제 막 100만 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5,000평이니까 50억 대잖아. 요즘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영향을 받아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요즘에 뭐 대지 뭐 평당 200만 원이랴. 저기 집사님 장로님이신가 우리 집사님은 왜 우리 동네 와서 나 거기 아파트 하나 했죠. 예. 기업도시 들어와 계시다고 그랬죠. 혁신도시 혁신도시 아직도 많이 남았죠. 원주가 혁신도시 들어오죠. 기업도시 들어오죠. 무슨 뭐 고속 전철 들어오죠. 고속 국철 들어오죠. 막 이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바람 타니까요 200만 원이라는 거야 평당. 그게 100억이야. 실제로 팔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100억이야. 뭘 말하느냐? 주님은 나한테 말씀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된 말지어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왜 나대냐는 거야. 네가 뭔데 네까지 게 뭔 능력이 있고 네까지 게 뭔 힘이 있는데. 아이 참나 답답하다 너. 뭘 달라고.
헤이 참, 야, 내가 너한테 주는 게 힘이 아니라 내가 힘이다, 이놈아. 우지 아멘 소리 그렇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래야. 아멘. 내가 힘이다. 넌 가만히 좀 있어라. 뭘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밥 먹고 똥 싸는 일 외에. 아, 미안해요. 내가 너무 저속하지요? 그렇잖아요. 네가 뭘 할 줄 아는데? 너 뭐 하냐? 가만히 있어. 아버지가 할게. 할렐루야. 자, 끝낼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그만합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하신 일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보라고 하면 보면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하지 말고 보려고 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돼요. 24절 말씀. 그럼 보라시면 보면 되지요. 자,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시작. 아멘. 그렇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창칼 들고 나가서 싸웠으면 다 죽어서 서로 피차. 25절 시작.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일의 업적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결론은 이런 거예요.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 예?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얼만큼? 이건 그냥 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의 뉘앙스를 잘 모르시는군요. 많이. 오케이. 어떻게? 많이. 할렐루야. 얼만큼 많은지 사흘 동안에 거둬들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교회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뭐 했어? 나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진짜. 내가 말하잖아요. 내가 할 줄 아는 거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우는 거. 우는 거 외에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가끔 그저 날 잡아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굽는 거. 응?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요즘에 그나마도 못해. 이제 당뇨가 생겨갖고 급속으로 당뇨가 불나고 나서 당뇨가 왔어요. 그러니 내가 위암 수술하고서 밥통 적죠. 거기다 급성 당뇨 갖고 음식 막 먹지 못하죠. 그래도 난 용감하게 막 먹어요. 3가지만 못 먹어요. 다 먹어요. 난 진짜 3가지만 주지 마세요, 목사님. 그 3가지 주면 큰일 나요. 그 3가지만 못 먹고 나머지는 다 먹어요. 뭐 못 먹냐면 돌하고 쇠하고 흙은 못 먹어. 나머지는 내가 다 먹어.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불이 나도 겁만 먹고 온갖 파란 풍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본 게 있어. 믿습니까? 뭐가 있다고요? 그게 체험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배짱껏 가는 거야. 빚 많아도 괜찮아? 왜? 본 게 있어서. 교회 져줄게. 내가 져줄게. 우물 내가 파줄게. 오케이. 선교사 내가 우리 교회에 파송할게. 우리 교회 청년들도 단기 선교사 나갈래? 그래 나가라. 청년들도 단기 선교사 지금 나가 있거든요. 2이나. 파송 선교사 말고도 계속 이제 그 뒤에 이어서 계속 이제 1년씩 번갈아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선교지 나가거든요. 따라서 돈은 한국은행에 얼마든지 많고, 결제는 누가? 아니, 아버지가. 믿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돈 돌아가는 일을 벌리고 살아요. 왜요? 어차피
재물도 의복도 보물도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 손에 있어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겁먹지 말아요. 쫄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담대하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예수 믿는다고 좁쌀 영감 노릇하고 앉아가고 맨 앉아서 쪽박이나 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거룩한 모험인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도 거룩한 모험인 거예요. 뭔 일이래? 아니, 바닷가에 서서 뭔 일이래? 정신병자요? 길도 없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거룩한 모험이에요. 그 바다에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생애 속에 바다를 가르고 여러분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사망의 무서운 바람 불어오던 그런 엔게디 골짜기가 변해서 브라가 골짜기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브라가란 말이 뭐냐? 브라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젠 제발 여러분 그 머릿속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 계산 속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31년 전에 제가 33년 전에 제가 그 땅에 내려갈 때는요 뭐 땅 한 평도 없잖아요. 시골 교회예요. 근데 지금 제가 우리 교회를 내가 이끌어가면서 내가 하는 말은 우리는 여기 거기가 동학골이에요. 동학골. 동학골이 브라가 골짜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다면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별 문제가 안 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문제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7개의 키워드를 잊어버리면 망해요. 7개의 키워드를 정리하셨죠? 믿습니까? 자, 마지막 복습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무슨 단계? 바라보세요. 그분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금식하며 간구하는 단계. 아멘. 세 번째, 믿는 거예요. 네 번째, 맡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섯 번째, 그분이 하신 일을 체험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보상의 단계. 자, 됐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 기승전결을 생각하세요. 끝. 박수.